네, 아까 들어오는데 은사가 저한테 목사님 마스크 왜 끼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좀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옮길까봐 제가 좀 마스크를 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기침이 나오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 높일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졸려온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가 또 목소리까지 깔고 이렇게 또 말씀을 잘하게 되니까 지금 걱정이 좀 많은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로 또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어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침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이제 신문 보거나 뉴스 보고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요새 이제 또 신문 보다 보시면 또 아버지 생각이 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사는 아들 사는 세상, 손자들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뉴스 같은 것들도 보다 보면 우리 사는 세상이 또 아직까지 이렇게 망하지 않고 또 굴러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듭니다.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죽고 죽이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사실 올해 들어와서 이제 벌써 3년째죠. 굉장히 길게 계속되고 있고 또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 전쟁이 끝이 안 났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전쟁과 휴전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사이에서도 또 이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제 또 취재하던 기자들도 또 목숨을 잃고 할 정도로 또 심각한 그런 분쟁이 우리 세계 각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칼로만 또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도 있다 보니까 강대국들 간의 어떤 경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관세 전쟁도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또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죠. 우리도 또 굉장히 많은 고통을 타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또 잔인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또 캄보디아 사태가 또 뉴스를 탔죠. 캄보디아 이제 한국인 집단 나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또한 그 뉴스를 보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또 두렵고 또 놀라게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공권력하고 유착된 그런 아주 대놓고 범죄 단지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또 감금해가지고 살인하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또 착취했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구조된 사람만 지금 600명 이상이라고 하죠. 실종된 사람의 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만 3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서 몇 명이나 죽었는지 또 몇 명이나 뭐 신체 일부를 교손했다든가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됩니다. 범죄의 수준이라든가 어떤 잔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던 것들을 넘어서서 점점 거대화되어지고 또 더 잔인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쭉 바라보다 보면 정말로 혼란스럽고 정말로 사람이 잔인하고 정말로 악하다라고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떤 우리의 상식이나 한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또 그런 현상들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하고 우리가 두렵기만 하고 걱정되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야 이게 말세구나라는 말이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악하고 또 그런 사람이 모여서 만든 시스템도 너무 악합니다. 악한 자들과 또 이렇게 악한 이들을 막을 수가 없는 이 무력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 사는 세상이 언제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악한 세상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이런 세상의 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종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런 심판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는 오시는가? 심판을 하기는 하시는가? 한다면 언제일까? 누구나 이때에 관심을 가집니다. 때를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했고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중세의 수도사들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언제 올까 맨날 날짜 계산했었고, 또 유명한 과학자죠. 아이작 뉴턴, 17세기 이제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도 이제 이분이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이제 예측했는데, 뉴턴이 예측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은 1867년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괜찮죠, 세상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다미선교회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장림 씨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우리가 언제 휴가 될 것인가, 1992년 10월 28일이라 이래가지고 그 휴고 소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휘말렸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알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또 목사님들도,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축적해서 이제 우리는 알죠.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저라도 일단 성령세 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는 보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때라는 게 참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참 불러일으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 이제 오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종말의 때와 또 모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종말의 때와 모습을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종말의 때와 장소 또 현상에 대한 질문에 답을 먼저 하십니다. 17장 20절에서 또 21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오늘날 우리하고 질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언제 임합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궁금하기 그지없거든요. 알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근데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근데 이 때를 묻는 거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무리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고, 또 70인 파송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거든요. 나라가 안 보이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거길래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대답에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라 좀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또 사실 이게 완전히 엉뚱한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우리가 달력이라든가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표시되어질 수 있는 날짜나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을 예측하고 표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과학자든지
이단 사입이든 간에 모두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우리가 달력이나 시계로 표시할 수 있는 날짜나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우리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나라라는 것은 지도자가 있고 또 법과 제도가 있고 또 군대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어떤 징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여기에 우리의 현실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에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17장 이제 22절에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제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또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의 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순환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번개의 비유를 드십니다. 번개가 이 종말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때를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번쩍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 또 예수님의 이 재림이 이렇게 번개같이 또 도적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인자의 나이가 비슷한 사례로서 이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재림과 심판이 예고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선하게 살아라고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들며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들며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심판, 하나님이 너 내 그대로 계속 살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혼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가 살던 대로 계속 살았다는 게 문제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만 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에 이때 이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심판이 내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심판이 오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롯 시대의 사람들도 이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롯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종말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판보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생활 또 물질적인 것들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래 롯은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소돔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어떤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롯은 이제 대비하고 준비해서 벗어났지만은 그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 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만 평소처럼 몰두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와 이 롯의 때를 예시로 들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적용을 하셨어요.
노아와 롯의 때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또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일상생활 또 물질적인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각각 물과 불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죠. 인자가 나타난 날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심판이 오나? 종말이 오기는 오나? 오지도 않을 것. 심판에도 말씀에도 관심 없이 이제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다가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7장 31절에서도 지붕에 있던 자도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역시 일상생활이나 물질적인 삶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 관심도 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언제 올지 또 어디에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번개같이 또 도적같이 몰래 갑자기 올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종말에 관련된 이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서 이 심판과 재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자의 날,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이제 들고 계시는 거죠. 과부는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굉장히 무력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오늘날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었죠.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의 존재는 더더욱 이제 소외되고 또 약한 계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부가 원수에 대한 자기 원한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이제 소송 상대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게 재판관이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관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불의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부와 고아를 잘 돕는 것이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서 권장하는 선한 행위인데 이 재판관이 과부를 도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 불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연약한 남편이랑 과부한테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 과부로 인해서 뭔가 득볼 것이 없으니까 그 과부의 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의 끈질김에 재판관이 질려서 못 이겨서 결국 과부의 청원을 들어줍니다. 1절에서 이제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약해지다, 지치다 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다 이제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무시당하던 어떤 과부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원이 무시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과부는 끝까지 청원을 합니다. 이제 동방 시리아 교회 교부인 마르 에프렘은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재판관과 과부 둘 다 고집스러웠습니다만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더 고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악함을 과부의 끈질긴 청원이 이겼습니다. 여자의 끈질김이 재판관의 불의와 오만을 꺾어 재판관이 그녀와 적재자 사이의 일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과부의 어떤 그 끈질긴 기도가 재판관의 어떤 불의와 사악함보다 더 끈질겼다는 거죠. 그 고집을 꺾을 만큼 더 끈질겼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자비로 바꿔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도하고는 7절에서 이제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구절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이제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면서 그것을 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밤낮 부르짖으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끊임없는 기도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이 구절이 참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슬플 자리, 그렇지 않은 자리 구분 못하고 항상 기뻐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어떤 취급받겠죠? 아마 호구 취급받겠죠. 야, 저 사람 뭘 해도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그렇죠. 이처럼 이게 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온전하게 실행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만약 불가능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7세기 수도자였던 이제 고백자 막시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이제 똑같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4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제 오늘날 시리아 쪽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좀 극단적인 수행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밤낮 부르짖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이제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이 수행자들을 우리가 아세메티 또는 아코이메타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잠을 자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악 물고 한 3일 내지는 한 일주일까지는 잠을 안 잘 수가 있다고 쳐도 그 이상은 사실 물리적으로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군대에서 불침번 서듯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잠을 잤습니다. 나머지 깨어있던 다른 사람들은 계속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항구한 찬양 또 항구한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세 또 수도원 전통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부류의 수행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메살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들은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든지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행동들인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항상 기도하자고 일을 안 하면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 말 맞다라 소는 누가 키우죠,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교회의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결합시키고 일을 기도에 결합시키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도 문제고 메살리아니처럼 기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기도에 관한 어떤 유대교의 가르침과 또 실행에 의하면 기도는 다니엘 6장 10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루에 3번 하는 것으로 족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과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이런
간섭들과 같은 배경과 관점에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이 규칙적인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규칙적인 기도의 행위가 이제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고 쌓이면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이 끊임없는 기도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시작해서 뭐 되겠나? 이제 내가 이제 시작해서 몇 번이나 하겠다고. 더 젊은 네가 해라. 그럴 게 아니라 예수를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언제든지 우리는 이 끊임없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도바라는 폴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 화학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취미로 카약을 즐기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를 은퇴하고 60세를 넘긴 나이에 놀라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카약 타는 게 취미였다 그랬잖아요. 60세에 회사 은퇴하고 이 사람이 카약 하나로 대서양을 건너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카약이 도시 달려있거나 뒤에 무슨 모터가 달리는 그런 카약이 아니라 진짜 노만 저어서 가는 그 카약으로 이제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이제 이 알렉산더 도바라는 사람이 3번에 걸쳐서 대서양 횡단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기록이 이제 세계 최초의 기록이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2021년에 74세의 나이로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에 도전을 합니다. 5,892m 해발, 이제 그 정상의 높이인데 거기 도착한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잠시 쉬겠다라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눈을 탁 감았는데 그대로 이분이 잠에 드셨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꿈을 향해 나아가며 이제 모험가로서의 삶을 이제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킬리만자로 정상에 도발을 추모하는 동판이 설치되었고, 후배 모험가들은 이제 그 동판을 보고 그분의 모험가로서의 삶을 추억하고 또 추모하면서 그의 모험을 이제 기억하게 되었죠. 도바의 삶의 정체성은 모험가였습니다. 도발은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주변의 상황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험을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바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소망의 또 은혜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오늘 또 원로 장로님 기도의 말씀 내용처럼 믿음의 본이 또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 우리 또 회원분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차량 운행할 때 저번에 그 라디오 트는데 찬송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같이 타던 권사님들이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을 무조건 싫어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싫어하는 거지. 그분의 연륜에서, 신앙의 연륜에서 나오는 그 모든 모습들을 사실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다 존경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바의 모험가로서의 삶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긴 한 건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는 하나? 그냥 헛소리하는 거 아닌가? 뭔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 않을까? 세상에 악이 저렇게 잘 되고 흥하고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당하고 사는데 기도는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과 또 거기에 대한 악한 자들의 조롱이 항상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처럼 낙심시키는 악한 자들보다 더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의 고집보다 더 끈질기게 하나님의 어떤 재림, 그 심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손들,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